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중문하고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귀환하시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보시오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이나 사역이나 죽음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랍고 예수님의 생애가 이처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생애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 종려 주일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리에 찬 입성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몰래 들어와서 그죠? 눈에 띄지 않게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란듯이 많은 이들의 환호성과 탄성과 그런 환영식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나 행동이나 한 개도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몰래 어둠에 묻힌 채 몰래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용기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에 그것도 명절에 이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예요. 엄청난 보통 예루살렘 인구의 수십 배가 되는 수백 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주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운명에 순합하고 십자가에 순복하시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대결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보란듯이 많은 이들의 환성 속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기에서 결정을 짓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마지막 절인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완전한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때서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죽여야 되겠다고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해서 가룟 유다를 포석을 돈으로 유혹을 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번 주 중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종료주일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인간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이 일은 우리의 구속 사역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시작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중에 스가랴서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의 승리에 찬 예루살렘 입성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의 수백 년 전에 이미 너희들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입성하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바치며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종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을 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스가랴서가 예언하는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이 행동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의 이야기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와. 그 옆에 엄마 나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 나귀가 자기 새끼를 누가 끌고 가는 걸 보면 엄마 나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모르는 사람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 그 주인도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만 했더니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나귀를 타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지역이 다 벳바게입니다.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감람, 이 벳바게 마을이 보여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으로서 예수님이 그날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제 돌아왔다. 이제 왔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이것이 10장들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 겉옷을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바닥에 쫙 깔아놓고 그걸 밟으며 오시도록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이에요.
이 무리 속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과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아난 그곳. 거기서 또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살아난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외치는 이 말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이거는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을 또 인용한 거예요. 118편 25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이 호산나라는 뜻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는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호산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기록을 했을 건데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친 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종려나무 가지가 독립을 상징해요. 이 종려나무 이야기를 제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들은 지금 현재 노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갈구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 독립을 상징하게 되는지 역사가 좀 있어요. 이 마카비 이게 지금 이 시대부터 167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67년 전 마카비 시대가 반란 시대가 이제 올 때 167년 전 이야기인데 이들이 로마 시대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었어요. 여러분들 헬라 제국 너무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했을 때예요. 그러고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그 큰 나라가 4개의 왕국으로 그 부하들에 의해서 4개의 왕국으로 쪼개집니다. 그때 4왕조 중에 셀레코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 그 지역 그러니까 이때를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수리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과 다 합쳐서 그 일대를 수리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셀레코스 왕조가 이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 셀레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에피파네스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율법과 종교를 버리게 그러니까 종교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종교 말살 정책을 써서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수리아 지역을 통일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걸 금했고 또 율법을 읽는 것을 사형으로 다스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코란을 읽으면 이들이 구약성경의 코란인데 코란을 읽으면 사형에 다스렸어요. 아주 무섭게 이때 아주 강하게 엄격하게 진짜 무서워. 어떻게 성경책을 읽기만 해도 사형에 다스리냐고. 엄청 강하게 이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억압을 하고 있는 시기에 이들이 눌려서 막 그 꿉죽꿉들하고 있는 그 상태에 이것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게 주전 BC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 전에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에게 봉헌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다가 돼지를 잡아갖고 제사를 지내요. 제우스에게. 돼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금시된 먹지 않는 그런 동물이에요.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려요. 이걸로 인해서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탄환을 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면서 축하할 때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가 독립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7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을 탄환한 것처럼
독립을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것이에요. 이 헬라 제국이 멸망을 하고 로마가 104년이 흐른 후 로마가 그러니까 BC 63년에 이스라엘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구약 성경의 나라가 나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해요. 수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처음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서 현재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얼마나 그 독립이 간절하겠어요. 로마의 속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죄의 자유보다는 자기들의 이제 정치적인 자유를 갈망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일본의 압제를 받았을 때 독립을 강구한 것처럼 이들은 그 정치적인 나라의 독립을 갈구했던 그 시기예요. 지금이. 그들은 종종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왕과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했던 왕과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죠. 결론이 그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바랐던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이들은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똑같은 군중인데, 이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하고 며칠이 지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 무리들이 그렇게 바뀌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 없으면 우리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 무리와 같은 존재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헌신처럼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어쨌건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 대신 죽어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희생 제물이셨던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큰 자유, 죄로부터 영적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 영적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찬 입성은 유월절 기간과 겹쳤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절기인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돼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을 징계하기 위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추석과 설이 있죠. 이들에게 큰 명절은 이 유월절이에요.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키는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이들은 크게 지켰어요. 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문설주 양쪽 기둥이에요. 인방, 문 위에 틀이에요. 거기에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명쾌 해주셨습니다. 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때부터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큰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기간에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도 예루살렘으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곧 유월절 기간에 몰렸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는 200만 명 이상이 몰려든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루살렘 그 인구에 비해서 200만 명 정도가 더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모세가 명한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1년에 한 번 성전에 와서 제사를 크게 지내는 게 이 유월절인데 이때 드릴 희생제물을 갖고 왔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희생제물을 들고 오기 힘들잖아요. 먼 거리로 오랜 기간 걸어서 와야 되는데 말을 타고 오든 뭐 낙타를 타고 오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거기서 또 파는 걸 사서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들은 한 가족당 한 명의 희생제물, 한 개의 희생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양도 어마어마했어요. 이들 양 숫자도 짐승의 숫자도 사람 수도 많았지만 이 희생제물의 숫자도 어마어마했어요. 이 강양이나 뭐 소나 뭐 이 자신들이 드린 희생제물을 갖고 온 이것들은 제사 드리기 나흘 전에 도시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져온 희생양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 이 예수님의 이제 모형이다 하면서 예표하고 그림자고 다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구약시대에 뭐 수많은 다윗왕이나 모세나 다 예수님을 예표하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 유월절에 드리는 이 희생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신 그러니까 죄인들 대신 죽는 희생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들은 죄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렸고 또 이 유월절 절기에 특별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이 희생 제사를 이들은 꼭 드렸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죄 지을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신 분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쓴 복음서에 세례 요한, 다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유월절 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렇게 어린 양, 희생제물 이런 표현을 예수님을 표현해서 썼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겸손한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한 번으로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성소는 죄인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오직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 죄가 있는 채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곳이 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한 번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10장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거룩해졌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라 드렸던 희생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희생제사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입성을 환영한 많은 사람들을 네 종류의 무리들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어요. 그들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성경까지는 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원했던 무지한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표현하며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던 그런 이들은 무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군주의 외침을 멈추라고 제자들에게 종용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초조해진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중이 예수님을 화나는 것에만 마음이 초조해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졌지만 온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자 초조해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흥분했던 무감각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들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는 걸 보고, 와,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한 잔씩 하겠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감각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이 입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읽은 16절 말씀에 나와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 일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깝고 주님이 미리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무감각한 제자들이에요. 설명해 줬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선생님을 막 화나는 걸 보고 같이 흥분해요. 와,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곧 왕자에 앉으시겠구나.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무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사로도 있었어요. 나사로가 다시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어요. 나사로의 또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사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순교했다는, 뭐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뒤로 도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사로가 제가 나사로 설명을 해도 뭐 1시간이 걸릴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그 지역의 그 좀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목숨같이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왕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깨우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든 아니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자들입니다. 위에 네 종류의 무리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무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무지한 군주인지, 종교적 열심과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몸부리치는 바리새인인지, 또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제자들인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인지 이들 중 우리는 어떤 무리가 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가서 성전 척결을 일으킵니다. 성전 척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칭찬하시고 또 마리아로부터 황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식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붙잡히시고 재판받고 채찍질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아침 9시에 매달려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7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7 문장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금요일 장사 지내고 토요일, 일요일, 주일 장사 지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희생